할렐루야.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들판을 보니까 황금 물결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에 정말 풍요로운 결실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게 될 때, 비록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수차례 넘어지기도 하지만 눈동자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아멘. 예배보다 더 바쁜 일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혼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정말 눈동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눈썹을 만들고 속눈썹을 위아래로 만들고, 또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면 눈물샘을 통하여서 눈을 씻어주고, 망막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눈동자인데, 이 눈동자같이 예민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4살 때 소아마비 걸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업구 교회로 뛰어서 정말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4살 때 치유함 받으면서, 또 제가 낳은 자녀가 4살 때 후천성 심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다시금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목양자로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딸을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큰딸이 지금 2층에서 3 자녀를 낳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저희 자녀가 잘못할 때 저희 후손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2분 다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제 심정이었듯이 저도 그 심정으로 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도우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잠깐도 지탱할 힘이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눈동자를 한번 보려고 해요. 제가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또 이 의학적으로도 눈동자의 눈썹과 속눈썹과 눈꺼풀과 눈물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뒤져서 일일이 찾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오늘 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정말 그 영적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자고요. 그래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하여서 나 혼자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이 나라에, 그리고 열방에, 이 지역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까지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제단의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많은 지체가 있죠. 근데 가장 연약한 것을 꼽으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것이 눈동자입니다. 아주 미세하고 예민한 신경 구조와 막으로 되어 있는 이 눈동자가 그대로 밖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눈동자만큼 철저하고 세심하게 보호받는 것도 드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의 한 구조가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눈동자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썹과 속눈썹이 있죠. 위험물질을 예민하게 차단하도록. 그래서 먼지와 티끌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동자는요, 눈곱 막는 것보다 더 수없이 작은 미세먼지만 들어가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글씨도 못 읽어요. 작용을 못하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눈동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험물질을 예민하게 차단하는 눈꺼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눈꺼풀은요, 인간의 반사작용이 우리의 운동신경 중에서 가장 민첩한 거예요. 신속한 거죠. 그리고 샤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눈꺼풀의 움직임이.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 눈꺼풀을 이제 미국 이 의상 협회에서 100명을 선별해서 놓고 하루 동안 눈을 어떻게 깜빡이느냐를 측정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이거는 신께서 친히 운영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빠르기도 다르고 속도도 다를 뿐만 아니라 횟수도 다 제각각이에요. 이런 것이 눈꺼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인가가 우리의 망막에 달라붙게 되면 눈은 작용을 역시 못하죠. 그 가운데에서 티끌을 눈물로 자연스럽게 밀어내도록 하는 눈물샘 등의 이중, 삼중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고 철저하게 보호받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마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철저하고 세심한 보호를 받음에 감사를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보답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하나님은 눈썹과 속눈썹의 역할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몸의 눈 위에 있는 눈썹이나 이 속눈썹은 눈동자 위에서 항상 먼지와 티끌들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심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국어사전에 보면 눈썹은 두 눈과 이마 사이에 가로로 길게 모여서 자란 짧은 털, 이것이 눈썹이고, 속눈썹은 눈 바로 위아래 눈시울에 가로난 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로서 눈썹은 날아다니는 미세먼지, 그래서 중량으로 체크할 수 없는 미세먼지, 마이크로보다도 더 작은 것들이 눈의 망막에 달라붙게 되면 눈은 여지없이 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썹은 두 눈과 이마 사이에 가로로 길게 모여서 자란 짧은 털인데, 이 눈썹이 날아다니는 것들이 망막에 달라붙지 않도록 1차적인 거름 역할을 한다. 이게 눈썹이에요. 그리고 속눈썹의 역할은 눈에 들어가는 이물질을 막아주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눈썹에 뭔가가 한번 이렇게 살짝 올라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그것이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러한 작용을 하는 거, 이렇게 걸러주는 거예요. 근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눈동자의 망막에 달라붙게 되면 눈동자는 제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먼지나 티끌같이 잡다한 문제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눈썹의 역할처럼, 속눈썹의 역할처럼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호위해 주신다. 여러분, 전후 좌우 사방 팔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눈동자를 지키는 눈썹과 속눈썹, 이렇게 깨달은 시인은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그리고 오늘 강단에서 설교의 소재가 되도록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매 순간 우리를 해치고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죄와 불의의 유혹과 공격들을 알게 모르게 차단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찾아드는 악의 요소들과 죄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미 그것들을 막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변함없이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반율법주의와 방여와 신앙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이 소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 그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이 변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멜의 여인은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이면서도 불경건한 생활과 경거망동한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다라는 표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야곱처럼 야복강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너희도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며 너희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군대를 형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미세하게 지켜 보호, 인도,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뭔데?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누가 저보고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록 힘들어서 낑낑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비아 도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을 걸으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며 죽으시는 나를 위한 죽으심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썹과 속눈썹의 역할과 같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서 평안함 가운데 항상 그분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눈꺼풀의 역할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화급하게 위험한 순간에 처하게 됐을 때 눈동자를 덮어 보호하시는 눈꺼풀은 눈을 보호하는 데 필수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이 눈꺼풀이 작용하는 이 신경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손으로 눈꺼풀을 올렸다. 여러분 대다수가 다 웃으시는데 눈꺼풀을 한번 잡고 내려갔다 올라왔다를 손으로 한번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주일 작정 금식 기도하고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저보고, 이게 몇 해 전 이야기입니다. 기도 부탁한다고. 그런데 이틀 만에 내려오셔가지고 전화를, 지금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에 계셔야 되는데, 저 호영 호재아버지하고 제가 학교 후배다 보니까 그런 거. 야, 장 목사, 기적이 일어났어. 이제 눈꺼풀 손으로 들었다 내렸다 안 해도 돼. 제가 얼마나 울었는데요, 그때. 야,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눈꺼풀에다 손을 대고 올렸다 내려갔다를 해봤는데 눈을 감고서 올리니까요, 눈이 흰자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눈을 뜬 상태에서 이걸 내리려고 하니까 잘 안 내려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눈동자를 보호하는 역할과 같이 우리를 보호, 인도, 호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흔들린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의 성전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형성해 놓고 진을 치면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이 주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느껴서 머리에 각인이 되고 마음에 새겨져서 돌판이 아니어서 깨지지 않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꺼풀 국어사전에 보면 이 눈꺼풀의 역할은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인 습기 유지와 보호를 하는데, 눈꺼풀의 안쪽 면에 있는 점막은 눈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눈꺼풀 속에 눈 이렇게 뒤집어 까고 본다고 해도 붉은색, 제가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붉은색 실핏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실핏줄, 이 점막이 눈을 안녕하게, 피로를 쉬게 해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눈꺼풀 안에 이런 점막이 있어서 이런 작용을 하는지 알고 피곤할 때 눈을 감고 살짝 눌러줘서 그 점막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이런 거 누가 계산하면서 눈을 지키고 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눈동자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갖가지 악한 세력의 공격들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친히 우리를 감싸 보호하시고 그 악한 대적들과 위험한 상황들에 맞서 물리쳐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망막이 상하지 않아서 눈동자를 통하여서 육안으로 다 보면서 전체적인 몸에 안전이 지켜지는 것처럼, 그럼 만약에 눈동자가 제 역할을 못 해보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 10m만, 아니 1m만 움직여 보세요. 쩔쩔매고 몸 다칠까봐. 여러분,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께 까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견주어서도 안 되는구나. 또다시 느낀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주님께 복종하는 거구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는 감사부터 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편 91편 7절을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나의 왼쪽과 나의 오른쪽에서 1000명, 10,000명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전하지 못하고 불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악한 세력의 공격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지나가 버림을 체험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순간엔가 아무 상함도 없이 빠져나와 있음을 발견한 적은 또 없습니까? 실로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크신 능력으로 감싸시고 철저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날개로 인해 어떠한 위급하고 두려운 공격과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받은 사랑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지켜주심의 보호가 아니고서는 쩔쩔매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의 망막에 그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 이가 하나만 달라붙어도요, 눈동자의 역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교회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을 때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회개기도 드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차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까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좋은데 건방 떨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용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선진국에서는요, 눈동자 마케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눈동자를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패스트푸드 회사에 눈동자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요. 고액을 코카콜라라는 회사에 이제 이 거액을 받으면서 스카우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음료 시음회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이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짜로 코카콜라를
수톤에 걸쳐서 제공을 하지만 그것보다 그곳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공간적인 이 홍보, 이것이 수톤에 걸쳐서 제공하는 코카콜라의 비용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고 시음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어보는 거야. 맛이 어떠냐? 조금 예전보다 더 정성을 들였는데 느끼는 거 뭐냐?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공짜로 시음에 참여해서 공짜로 코카콜라를 마시니까 그냥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인사치레를 하는 거예요. 아, 좋다. 그런데 이때 마케팅 눈동자 전문가는요,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진실성을 느끼고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을 컨택을 해서 뽑아가지고 코카콜라 회사에 입사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음회의 음료수 하나를 마시면서도 식구처럼, 직원처럼 뭔가를 얻어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벌써 코카콜라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진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코카콜라 회사의 눈동자 전문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서 컨택이 되어진 자들이 이루어내는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나가지고, 아, 그거구나.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우리의 움직임들 역할 가운데에서 제각기 기능을 발휘해야 될 요소들에 있어서 누군가는 남 이상으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눈동자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평소에 눈을 보호하는 눈꺼풀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꺼풀 운동. 우린 듣도 보도 못한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네, 뜨세요. 너무 길게 감으면은 스물스물해서 40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지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눈이 감았다 떠졌어요. 이러한 것들과 연구 결과 나온 겁니다. 스스로 눈이 감겨졌다 떠졌다 하면서요, 이게 시신경이 두뇌에 연결이 되어져서요, 억지로 하는 눈꺼풀 내리고 올리는 것은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오는 이 안쪽에 있는 이 점막을 통해서 눈을 청결하게 씻어주는 효과가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억지로 눈을 감는다, 떴다, 깨끗해지는 확률과 자동적으로 눈이 감겼다, 떠졌다 해서 나타나는 이 눈동자의 점막에 깨끗해지는 것이요, 확연히 90대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너무 막 눈에 신경 쓰다 보니까 눈 비비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확신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꺼풀의 역할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눈물샘의 역할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순간엔가 내 눈에 들어와 아픔과 곤혹함을 주는 이 해로운 이물질을 눈물로서 자연스럽게 걷어내 보내게 하는 눈물샘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국어사전에 보니까 눈물샘의 역할은 눈에 윤활 역할을 하며 눈을 보호하고 불순물로 인한 눈을 세척하며 눈물은 눈의 표면에 영양을 공급하여 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허용한 우리 안의 죄와 불의로 인해 아픔과 고통이 따를 때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뿌리게 하여 자신을 정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고백이 되는지. 여러분,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눈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불편하고 아플 때 눈물샘의 작용으로 눈물을 흘리면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물며 의심하였던 죄까지도 주님께 고백하면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더 큰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영적 실패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 서두에서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 보호, 인도, 안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힘써 용기 내어 일어나 걸으며 뛰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영적 실패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눈물로써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며 간구하게 될 때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보다 의롭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눈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멘. 눈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앞을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지은 죄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며 사람 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압제하다라는 말의 뜻은 적극적으로 공격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노린다라는 말씀은요, 연약한 나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수들은 시인을 둘러싸며 공격을 늦추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만일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토로하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 사탄 마귀 역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그러므로 지은 죄를 눈물샘의 역할처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의 안전한 인생 여정이 되고 요단강을 건너 심판주 재림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어, 고마워, 잘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기쁨과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어서 원창조의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누려가면서 신라권의 아픔을 다시금 복락원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철저히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거 우리 깊이 깨달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보호의 눈길이 그 평안함을 이루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강력하고 의로운 보호의 눈동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일시적이고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라도 더 영원하고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세심하고 철저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항상 기쁘게 감사, 찬양하며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내주, 그리고 응원과 감사케 하심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믿음을 다하여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